네, 또 정신없이 우리 또 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우리 같이 함께 진행하면서 많이 좀 혼란스럽고 또 복잡하고 그럴 텐데 마음들이 요동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더 집중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지혜자매께서 카톡방에 우리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론 내렸는지 아주 귀한 묵상과 나눔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은 다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면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렇게 살면서 내 신앙과 우리 믿음만 생각하고 살면 사실 마음은 편하고 쉽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실제적이고 좀 치열한 고민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지만 분리되지는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세상에 발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정체성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뜨거운 화두가 비트코인이잖아요. 최근 들어서 점점 비트코인이 이제 가상 자산으로서의 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죠? 우리가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 이게 조금씩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 증시 선물 시장에 비트코인 ETF가 정식으로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내고 그것을 사고 누군가는 팔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이게 하는 게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이거 좋으니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이게 통용되고 있는 믿음과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이 자산인 비트코인이 안전한 자산으로 화폐처럼 이렇게 거래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점점 쌓이면 그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높은 값에 거래가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많은 돈을 내가 주고, 지금 8천만 원을 주고라도 이걸 사도 그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내 돈 8천만 원을 드리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팔 것이고, 비트코인이라는 이 대상에 대한 정보와 신뢰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에 따라서 돈을 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동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믿음과 또 행동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것이 정말 내가 믿을 만한가에 대한 가치 판단, 이 정보에 대한 습득의 과정도 있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에 대한 믿음이 되게 견고해집니다. 야, 이거 확실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그 거짓된 정보에 확신을 가져서 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아무튼 그만큼 위험도 가치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되게 견고해지는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엄청난 이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보고 믿도록 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가치는 스스로 부여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러면 어떻게 매겨질까요? 비트코인만 덩그러니 있었을 때, 초창기에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는요, 그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 피자 한 판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피자 한 판 사줘 이래서 피자를 바꿔줬대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판에 8천만 원짜리 비트코인을 먹은 겁니다. 피자를 먹은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피자 한 판 가격밖에 안 됐던 것이 그만큼 받아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서 세상 속에서 실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물건이나 돈과 바꿔주기 시작했습니다. 월마트나 요즘 테슬라 이런 이 엄청난 대기업에서 그걸 받아주기로 결정하니까 이 가격이 막 폭등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가치보다 그것을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의 가치는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 개별적인 존재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어부, 세리, 죄인들이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따라와 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의 가치는 폭등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되어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과 알에 따라 그것의 기초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사는 삶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과연 무엇이고 그 복음을 주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전반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다뤄줍니다. 후반부에는 그분이 와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가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그 중간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사람들의 판단에 또 평가에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명품을 입기도 하고, 또 좋은 차를 타기도 하고, 좋은 집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내 성공적인 명함을 하나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다른 것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건가? 예수님도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옆에 두고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 이 전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될 분,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 때문에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아니라 제자들이 나를 지금 제대로 된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배 안에서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철저히 고립되었고 어디 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호들갑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사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가 이게 배가 가라앉으면 답이 없는 상황에서 배 밖은 미쳐 날뛰는 풍랑이 난리치지 이제 막강한 이 자연의 이 엄청난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있는 제자들이 이 배는 조금 있으면 가라앉을 것 같지. 이런 상황들이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네 인생과 늘 동일하지 않습니까?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만큼 두려운 무언가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텐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마치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여행 가는데 아이들이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진다고 귀를 막고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처럼 그때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는 함께하고 있는 그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 아빠에 대한 믿음이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아이들에겐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아빠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해주고 싶으셨던 그 믿음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없이 살아왔었던 그 삶이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내 자존감을 높이려고 했었던 그 모든 수고들에서 벗어나서 나를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을 갖길 원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과의 이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광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한 번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자들 이후에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광풍에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러한 상황도 두려웠지만 제자들은 그 광풍보다 더 크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의 권세에 심히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고대에는 바다는 혼돈과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바다에 대한 지배권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기적과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보이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들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지금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 놀람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이들은 어떤 그림을 생각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 하나님께 했던 고백과 이 제자들이 했던 고백이 비슷하게 지금 고백되어집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당시 엄청난 제국이었던 이 애굽의 병거가 따라옵니다. 아무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들이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제자들의 이날의 경험은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사들을 모두 바다에 수장시키신 그러면서 자기들을 건지신 이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12년 동안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혈루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한 번 만진 것으로 나음을 입고 12살 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그 손 붙잡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다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통제 못할 상황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내 앞에 나와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들은 유대 땅을 다 덮고 이방 주변의 나라들과 헤롯의 왕궁에까지 소식이 들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두려움에 떱니다.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헤롯의 이야기가 이 기적적인 사건들 뒤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왜 이게 갑자기 여기에 등장했을까요? 세상 왕으로 대표되는 이 헤롯 왕의 통치와 다스림의 모습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렇게 비교되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분위기가 약간 묘하게 바뀝니다. 헤롯은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왕궁에서 화려한 파티를 벌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아주 그냥 허세를 떨면서 오만함을 다 부리면서 음란하게 춤을 추고 있었던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허세로 네가 원하는 거 다 말해. 내가 이 세상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헤롯은 분위기에 취해 허세를 부렸던 자기의 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못 이겨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제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받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세상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왕이 되면 하는 일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의 권력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이 세상 왕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때 성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왕국의 대조가 보이십니까? 끔찍한 세상 왕국의 이 소름 돋는 광야 모습과 광야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자신의 권세로 잔치를 베풀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을 돌보고 다스려야 할 진짜 왕, 헤롯 왕은 왕궁에서 권력에 취해 해롱해롱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십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이 이때 그래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을요 아주 힘들 때 한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곳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런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당시 남자만 5,000명 모여 있었습니다. 부부가 참석했다고 해도 최소 10,000명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냐고 모두가 다 지쳤습니다. 제자들은 이들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들 좀 밥 좀 먹고 오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이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줘라. 너희들이 줘라. 예수님이 이 적게 잡아도 10,000명 밥을 한 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듭니다. 근데 그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정도 된다고 하니까 200일치 일당이면 그냥 10만 원 계산해도 2천만 원입니다. 제자들이 돈 없는 거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먹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가지고 있는 것이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고 사람들이 있는 곳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사하시고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것으로 먹이셨습니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감동이 일었던 거예요. 10,000명 정도 있었는데 사실 다 털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꼬부쳐 놨다고 생각한 거예요. 꼬부쳐 놓고 안 내놓은 거죠. 근데 예수님 다 기도하시니까 감동돼서 막 이제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막 다 꺼냈더니 다 먹고도 12광주 남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합리적이죠. 또 되게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적이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게 기적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떡을 떼어서 더 넘치도록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기적을 보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것도 다 설명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또 누구이신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뭘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그 사건을 제자들은 떠올리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의 포악한 권세 아래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백성들을 광야로 새롭게 출애굽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작동되냐면 너희가 챙겨주라는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질 전진기지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어떻게 먹여야만 하는지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나가서 200일 동안 죽어라 일해서 번 돈으로 밥을 사서 먹이라는 게 아니라 떡은 내가 줄 테니 너희들은 받아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부담과 강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만 말씀으로 먹이고 능력 있게 먹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주라. 그런데 너의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헤롯과 같은 자기 권력과 자랑과 허세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끔찍한 왕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의 몸을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삶의 방식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고 방식이고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세례 요한, 때로는 엘리야,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래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메시아, 이 세상 만사를 다시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진짜 의도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때. 하지만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를 삶의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함 가운데서 능력으로 건지실 수 있는 왕이시라는 것을 충분하게 보여주신 뒤에 예수님은 그 후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지금껏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믿음에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그 생각에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능력만 생각하고 권세만 생각하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은 그의 계산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가져오고 왕이고 다 좋은데 그냥 이렇게 고난받고 죽고 다시 부활한다 어쩐다? 다 좋은데 그건 아니죠. 베드로가 여기에 걸려 넘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였어?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살리고 먹이시는 그 기적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왕이라니 여기에서 걸려 넘어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완벽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단한 능력과 권세,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확실히 각인시켜주고는 세상을 그런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의 힘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갈지 이제 그만 돌아서야만 할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가로막았을까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이라뇨.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사탄은 예수님보다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앞에 선 게 사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야기하셨을 때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베드로, 그를 위해 지금 예수님이 그를 위해 가고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베드로와 제자들과 백성들을 위해 걸어가셨던 길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의 마지막 끝단으로 선택하신 것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삶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 그렇게 예수님께 받아 사람들을 먹이는 예수님의 양분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방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초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서 도저히 통제되지 않는 그런 풍랑과 광풍을 꾸짖으시고 파괴할 것처럼 요동치며 두렵게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잠잠하라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 삶의 날마다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그런데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살면, 주님의 능력만 가지고 살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만지시고 다루실 때 내 삶은 또 같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배가 되려고, 내가 능력 있는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내가 존귀해져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주께서 일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따라 동일하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존귀하게 된 교회들인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나는 존귀하게 된 삶으로, 거룩하게 된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생명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들처럼,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